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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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새롭게 나온 정보에 의하면 돌아오는 주일 20일부터 조금 예배도 완화가 된다고 그래요. 물론 행정적인 처분이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의 조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완화가 돼서 그동안 10명, 20명 내로 예배 스태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정부에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조금 완화가 돼서 300명 이상 되는 공간에서는 50명, 300명 이하 되는 공간에서는 20명 이렇게 정해진다고 또 그래요. 이런 것도 사실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예배 인원이 들어가도 되겠다. 2층은 다른 공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위에는 300명. 우리가 숫자를 세어봐야 되겠지만 300명 앉을 수 있죠. 그 위에도 300명, 여기도 300명, 50명 그러면 100명 앉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공간을 20명으로 보고 여기 50명으로 보면 70명 한 예배에 앉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 한 예배 시간에 몇 명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 됐으니까 영상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 또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분들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이번 주일부터 거의 확정적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윗공간 밑에 공간 따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되면 예배 시간을 전에도 4부로 늘렸듯이 4부로 또 늘려서 사모하는 분들 예배 원하시는 분들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또 모자라다 그럼 또 오후 예배 늘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 중요한 사실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지혜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데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이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임했던 것 묵상하면서 기근의 원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겸손했는가 온유했는가 우리가 기도했는가 신앙으로 살아갔는가 영적인 게으름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고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지키는 것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렵기에 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영상 보고 힘들기에 요즘 또 영상은 참 좋아진 세대가 되었잖아요. 힘들기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러면 어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의 환경 여건이 어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형편 좋은 여건이 있었던 적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었을 때 로마를 뒤집어 놓고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통로가 되고 능히 이기며 예비하신 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항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참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다 포기했어요. 그 좋은 학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이상을 공부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분토처럼 여겨버렸고 얼마나 좋은 문벌을 가지고 유대 어머니 쪽으로는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쪽으로는 로마 혈통을 헬라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서도 웬만한 죄를 져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두 종류였다고 그러죠. 첫째는 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중간에 이제 돈을 주고 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이 전통적으로 양반이 있었고 어떻게 하다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 양반의 권리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문벌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쪽으로는 신앙의 활동 속에 잘 자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반겨주었던 곳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박해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죽었는 줄 알고 끌어다 내치기를 3번씩이나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막 돌을 들고 이웃 마을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곳마다 박해가 그렇게 받게 마련인데 결국 복음이 승리하고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히고 참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감 하나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기도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대도시 중심의 선교였었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쉽게 만날 수가 있으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었고, 또 선교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제일 처음 찾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을 찾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사실상 유대인들을 찾아 이제 다녔던 그런 전도 여행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은 세운 교회들을 순회하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다고, 4차는 로마로 가는 여행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선교 정책 중에 하나였었고, 또 선교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설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이 꼭 한 곳이 있었어요.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꼭 교회 세우는 일에 실패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지명으로는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요. 지금 지명으로 어디라고요? 아테네라고 하네요. 아테네. 거기서 이제 교회 세우는 일을 실패를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 교회 세우는 일을 실패했던 일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소피스트들이 많이 있었고 궤변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철학하면 또 한 철학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서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들과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학문하면 한 학문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들과 변론을 벌이고 이제 그래요. 얼마나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인지, 모든 것이 우상의 도시였고, 그런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아덴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다짐하는 다짐이 하나가 있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는 말하지 않겠다. 철학을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수학을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전하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거였었습니다. 이런 선교 정책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드로워가 아니고 드로아입니다. 뭐라고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오래 머물렀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좀 넘게 있었고, 어떤 때는 하루, 어떨 때는 며칠 그렇게 머물면서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옮겨가고 그래서 장막 만드는 생업을 하면 선교비를 조달하고, 뭐 필리포 교회 같은 곳에 선교비를 보내면 받아 선교하라고, 이렇게 자비랑 선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1회를 머물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이제 코로나가 많은 변동을 가져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로 말하면 어느 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한데 전에 그랬어요. 주일을 가리켜서 주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달력에 보면 주일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왜 주말이에요? 안 맞는 말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어느 날?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유대인의 이제 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하루의 그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주일 지나서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를 말하면 이렇게 뭐 2층인지 3층인지 그런 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 같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아마 그 다음날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간절했는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서 말씀을 잘, 여러분 참 그래요.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보고 어느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이 정말 잘 전해질 때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요. 정말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쫙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언제부터 말씀을 전했는지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다락에 모였다. 그리고 등불을 많이 이제 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중까지 되었고 불을 켜놓고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되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유씨성을 가진 사람 조심해야 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유씨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씨성을 가진 분, 유두고, 이름이 뭐라고요? 두고. 우리 하여튼 뭐 나는 최씨니까 다행스러운데, 유두고라고 말하는 청년이 창문 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중까지 계속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산소가 모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꾸벅꾸벅 졸다가 안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밖으로 떨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졸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전에 한두 번 소개했나요?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야유배를 가면 기도원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기도원분이 간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월산 기도원으로 우리 고등부가 수련을 갔는데 한 70여 명이 수련을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씩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하루에 집회가 4번씩이에요. 새벽에, 오전 10시에, 오후에, 저녁에. 4번 집회 참석하기도 힘들어요. 밥 먹고 집회 참석하고, 밥 먹고 집회 참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학생 때 얼마나 더 잠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도원이 이제 사람이 여름에는 많으니까 성전에서 집회를 못하고 야외 집회를 합니다.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은 이렇게 좀 크게 좀 하든지, 안 가보셨으면 이렇게를 좀 하든지. 이제 그래서 야외에서 이제 뭐 그 전나무가 있고 이제 그런 잣나무가 있는 그런 야외 노천에서 집회를 해요. 이렇게 비탈이시고요. 저 밑에 이렇게 내려보이도록 강대가 있고, 지금은 돌아가셨죠. 아마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아침에 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뭐 요즘처럼 붕에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 번 집회하면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또 앞에 나오라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런 집회를 한단 말이죠. 밥 먹고 집회 참석하기 어렵고 잠자고 집회 참석하기 바쁘고 이제 그렇게 하루가 지내고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죠. 근데 얼마나 잠이 많은 때야. 새벽 집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여름철이니까 일찍 해가 뜨잖아요. 한쪽에 모여서 70여 명 선생님들하고 이제 뭐 80여 명 가까이 모여서 꽉 찼죠, 숲이. 나무나무마다 사람들이 꽉, 그 뭐 나무에다가 스피커 달아놓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제 그럴 때니까. 지금처럼 뭐 영상 시스템이 좋긴 합니까? 그 집중해서 듣고 예배 드리고 뭐. 하여튼 무슨 말씀 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지금.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던, 은혜 받고 그런 기억은 지금도 나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70명 전체가 방언의 연사를 체험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비탈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이어서 누가 자꾸 제 등을 치는 거예요. 등을 누가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제 친구 녀석 하나가 새벽에 졸고 있는 거 졸면서 머리로 아멘, 아멘. 제 여기 자꾸 치는 거예요. 저도 장난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 등을 치고나 다시 똑바로 서잖아요. 또 졸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이렇게 피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언덕이라고 그랬죠. 두 바퀴를 두 바퀴 굴렀나? 한 바퀴 굴렀나 하여튼 그 깨어있고 웃고 그랬던 적이 이제 재미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졸음하면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또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신부를 하는데, 그래서 요일별로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인도하고 부목사님 둘이 이틀씩 뭐 3일씩 그렇게 인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하는데,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잠이 굉장히 많을 때였잖아요. 거기서 안수받고 이제 그런 교회인데, 저희 아이들 어리고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면 목사님 긴장합니다. 탁 전화를 받으니까 여돈사님이에요. 근데 여돈사님이 부산분인데 경상도. 그러니까 아차 싶었던 거,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맡았는데 내가 새벽에 못 나갔구나. 그러면서 전화를 탁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사님이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날이 전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후닥닥 뛰쳐 나가서 옷을 입고 이게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었어요. 이제 연립이 매체가 있고 목사님들이 다 그 연립주택에서 살고 이제 그랬었어요. 두 목사님 1층, 저는 2층 그렇게 살았는데, 옷을 후닥닥 입고 내려가서 이제 교회 마당을 들어서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하면 그날 담당이 내가 아닌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했고 나는 당연히 난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뛰쳐나가다 보니까 내가 아니야. 다른 부목사님 담당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 아닙니다. 그리고 끊었대. 근데 오늘 나 담당 아닙니다. 그리고 끊었대. 근데 나는 듣자마자 죄송합니다. 내가 못 나가서 그리고 나간 거예요. 누가 더 복 많이 받을까? 그분 그 부목사님 저기 일산에서 목회 참 잘하셔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드님이 지금 우리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 우리 교회 보내주지. 내가 나 아닙니다 그러고 잤으면 아들 왔을까? 하여튼 굉장히 억울한 거야. 나중에 이제 사무실에 서로 웃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웃고 그러고 이제 끝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가지만 더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 보러 위에 강대 이거 주로 밑에서 하시잖아요. 그 교인들이 가만히 봤더니 처음에 잘 몰랐대요.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셨는데 와이셔츠를 안 입고 맨목에다 넥타이를 맨 거예요, 이렇게. 오늘 좀 쉽게 얘기하고 한두 가지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 끝내자고요. 예? 이런 얘기하니까 좋죠? 맨목에다 넥타이를 얼마나 무안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잠을 못 주무셨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나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별일이.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제 또 한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주로 저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올라가시는데 뭔가 이상하시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위에는 넥타이도 있고 와이셔츠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양복을 점잖게 입으셨는데 바지를 안 입은 거야. 잠옷바람으로. 하여튼 잠에 관해서 굉장히 그 새벽 기도에 관한 에피소드 많고 잠에 관한 에피소드 많고 참 그래요.
근데 유두고가 졸았단 말이죠. 졸았다가 안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밖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절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쉽게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속에 있어요. 뭐냐면 첫째 뭐냐면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죄 안 짓겠지,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 다 범죄해도 나는 범죄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지. 아니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 말 자리 가지 말아야 되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술집 가지 말고, 도박하는 데 가지 말고, 이런 데 가지 말고.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나서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만나면 비방하고,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자리 앉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하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서울에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 그럴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죠. 본당이 7천석이래요. 본당이. 토요일날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7천석이 빈자리가 없대요. 새벽 예배만. 참 놀라운 교회죠.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교회를 나가셔요. 근데 참 그 교회가 연구 대상이래요. 뭐가 연구 대상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 밑도 끝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교회 오는 교인들은 한 달 동안 적응이 어렵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그 말, 거기 뭐 석박사들이 수두룩하고 목사님 설교를 보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잠깐 있다 가셨어요. 그분에 의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예화 같은 건 찾아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다 다 결론 똑같아진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달 이상만 출석하면 그 목사님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7시에 시작했는데 10시에 끝났대요. 주여죠? 그거 봐, 주여지. 몇 시에 시작했어요? 1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대. 우리 교회 같으면 아마 몇 명 안 앉아 있었을 거야. 근데 교인들 참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야. 참 은혜로운 이야기 하는데, 야, 그렇구나. 그게 교회 성장이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대한민국에서 저녁 예배 3시가 하나님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고. 그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있어요. 물론 그만큼 목사님이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다 우리는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 내 심령이 살아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 영혼이 유익되지 않고 손이 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 자리가 많은데, 물론 늦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필이면 왜 그 자리에 앉냐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문 틀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건물이 뭐 좋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AD 64년에서 67년경에 순교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뭐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최소한 이때는 AD 60년경 이때쯤 됐단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900년 이상 전이잖아요. 그럼 무슨 건물이 좋았겠어요? 그럼 건물이 뭐 이중 창문이 있고 이중 창틀이 있고 안에 그랬겠어요? 창문 앉으면 바뀌고 창문 틀에 앉으면 반은 바뀌고 반은 아닐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눈이 팔릴 수 있고, 밖에 소동거리는 거 한눈이 팔릴 수 있고, 그러면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이 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생각이 몰입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이 집중이 안 되니까 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고 많은 자리 중에서 왜 창문 틀에 앉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자리가 비좁아 창문 뒤에 앉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 한번 비비면은 여러분 전철 6명 앉는 자리에 아주머니들은 8명 앉는다고 그러죠. 없어도 비비면 앉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 자리에 앉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하필이면 그 자리를 가고 하필이면 그쪽을 가고 왜 하필이면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말을 해서 내 영혼이 손해나고 내 영혼이 손실을 보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내 영혼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자리가 아니고 내 영혼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에 내가 왜 하필이면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교단에도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곳에 어울리다 보면은 정치하는 목사가 되고 목회는 관심이 없는 목사가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나는 아니지 그러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 젖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창문 틀에 걸터 앉지 말고 쑥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창문 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신앙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자 어정쩡하게 앉아가지고 종교란에다가는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를 치지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믿어지지만 신앙 안에 몰입하지 못한 분들 계시고 구경꾼처럼 신앙하는 분 많단 말이에요. 창문 틀에 건터 앉은 거라면 쑥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갈 이야기가 나와요. 미갈이 누구예요? 삼갈 동생 미갈. 그렇죠? 뭘 또 그래. 다윗의 아내. 다윗이 자기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죠? 왕의 신분에 막 춤을 춘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은 그 모습 잘 못 봤을 것 같아. 너무너무나 기뻐서 같이 춤을 추니까. 근데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창문에서 그 다윗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는 거죠. 그 춤을 추고 그 행복해하고 그 기뻐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창문 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죠. 이건 창문 틀에 걸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 밖에서 하늘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 은혜를 몰랐어요. 그 감사를 몰랐어요. 그 감격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누리는 감격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즐거움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비방하게 되잖아요. 구경꾼이 되면 비방할 수밖에. 결국 누가 손해가 됐나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두 손 들어 경배하고 감격스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다윗이 손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창문으로 내려다보는 미갈이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빠졌습니까? 평생 미갈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 자녀가 없었다는 건 그 당시에는 저주였었단 말이죠. 지금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창문 틀에 걸터 앉아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쑥 빠져나가자 그 말 아니고 쑥 들어오는 중심 딱 내 자리 잡고 예배의 내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의 내 역할을 감당하고 신앙 안의 내 역할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창문 틀에 앉아서 백날 신앙생활 1년 10년 세월만 죽일 뿐이지 은혜가 안 되고 믿음 생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 틀에 앉아있는 것처럼 신앙인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 거룩한 목적에 내 힘과 내 정성을 동참해야 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찬송합시다.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야 되는데 구경꾼처럼 보이면 창문 틀에 걸터 앉아있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미갈 보세요. 비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목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목적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유두고가 죽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중심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에 서셔야 돼요.
기도하자. 기도. 예배하자. 예배. 자, 기도할 시간이 줄이고 두 번째 유두고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틈을 주면 안 돼요.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 영상 시청 운동을 벌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마태복음 강의에서 많이 보셨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왠지 모르게 신앙의 인물들을 좀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아침에 요셉 묵상하고 그랬는데 부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강의 다시 안 하십니까? 마태복음이 아마 은혜로운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다시 강의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공교롭게 수요일 날도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세 가지 시험 나누었잖아요. 첫 시간에 여러분 드린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틈이 뭐였겠어요? 배고픔이었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인 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의 이름이 뭐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진짜요? 마귀, 바알세불 사탄의 왕, 이게 다 마귀의 우두머리. 미가 루시퍼가 타락된 존재고 그 졸개들은 귀신들 다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죠. 귀신.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나보다 너를 잘 알고요. 나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이란 말. 귀신같이 알아요. 주일이신 예수님 배고플 것 알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돌이 떡이 될 수 있게 하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요.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너 사명 잃어버리고 그런 능력 가지고 왜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너 돌떡이 돼서 만들 배고픔도 없고 사람들이 열광할 거 아니냐? 높아지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틈을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죠.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 틀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틈을 준 거란 말이죠. 세상 구경하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볼 것 다 보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게 창문 틀에 걸터 앉아 있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죠. 틈을 준 거라는 거죠. 틈을 준 거라. 범죄할 수 있는 틈, 세상 생각할 수 있는 틈,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틈, 조금만 틈만 되면은요, 기가 막히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었어요. 우리를 자기의 수하를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령의 열매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집요하게 우리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틈을 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신앙의 공동체에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부터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틈이 있는 사람들부터, 외곽부터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틈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저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목회하지만 잠깐 틈을 주면은요, 교묘하게 마귀가 넘어뜨리고요. 나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여튼 틈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의 마음만으로 솔깃솔깃하게 잘 넘어가요. 그러면 솔깃솔깃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차단해 버려요. 나 물질에 약해요. 물질에 시험 들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틈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조금 좀 한두 강좌 줄일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 설교하죠. 오후 예배는 다행히 없지만 수예배 설교, 금요기도회 설교, 새벽예배 설교 제가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부목사님들이 하고 나는 나와서 맨 앞에 앉아 있지만 안 나오지 않아요. 저 부목사님들 설교에도 하루 저 새벽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해야죠. 또 주일날 오후에 구역장 공부 제가 또 녹화해야 되죠. 그러면서 화요일날 복음생명, 수요일날 복음과 구약, 토요일날 복음과 신약, 주일날 오후에 복음과 생활 네 강좌를 제가 녹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방 좀 줄어들어서 좀 한가하긴 하지만 굉장히 저도 벅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강 정도 줄일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잠깐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제 공부만 아니고 부목사님들 공부가 있고 새벽 예배 영상 듣고 그러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수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틈을 주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죠? 말씀 듣고 성경 공부 들어오고
우리 교회 저 외국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시간 여유가 좀 많대요. 그래서 뭐 총회에서 하는 이런 거 뭐 없냐고 문의를 해왔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경 공부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지 들으시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보는 거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듣는 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보는 거 따라가고 듣는 거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행정총괄 하면서 교구 맡으면서 여기 오기 전에 한 2년 반 정도 경로대학을 담당했어요. 경로대학을 담당이 참 재밌게 했어요. 경로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500명 모여. 놀래는 신용 한번 좀 해봐요. 경로대학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안산, 인천, 의정부에서도 와요. 전철 타시고 막. 목요일날 하루 모이는데 오전에 모여서 체조 같은 거 하고 강연 듣고 건강관리 이런 거 뭐 쭉 듣고 점심 교회에서 대접을 해요. 선생님들이 한 40명 돼. 근데 집에서 따님, 며느리 말은 그렇게 안 들어도 교회 오면 선생님들 말은 얼마나 잘 듣나 몰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점심 교회에서 대접해드리고 오후에는 16개 반인가 17개 반으로 쭉 흩어져가지고 활동을 해. 포크 댄스 반, 가요 배우는 반, 성가 배우는 반, 북글씨 배우는 반, 한글 배우는 반,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게이트볼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몇 개 반으로 쭉 서예반도 있고, 뭐 북글씨 반이나 서예반은 마찬가지나 오후에 흩어져가 그런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반이 뭐 가요 배우는 반이 뭐냐면 노래방, 노래교실 갖다 놓고 그거 이제 배우고 그런 반이 또 있어요.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글 반도 있어가지고요. 어떤 분이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어른들이 제법 있어요. 한글을 가르쳐 드리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 거의 이제 깨우칠 때쯤 되면 며느리에게 편지 쓰라고 그러고 딸에게 편지 써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는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방학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있는데 젊은 점잖게 생긴 부부가 경도대학 담당 목사님을 좀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만났더니 방학 동안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어머니 평생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로대학 나오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보람이.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야외 예배 이제 나가고 1년에 한 번 수학여행 모시고 나가 2박 3일 이렇게 수학여행 모시고 나가면 한번 제주도 제가 모시고 왔었어요. 장관 비행기가 그냥 꽉 차가지고 관광버스가 10대 막 이렇게 500명, 400명, 10대, 9대, 8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참 희한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희한한 게요. 막 평소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시던 할머니가요. 이 관광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하면 3박 4일을 2박 3일을 뛰기 시작하는데요. 안 쉬고 뛰어요. 웬 힘이 그렇게 나는지. 뭐 찬송가 또 그렇게 불러대. 이건 찬송가인지 세상 노래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가사는 찬송가인데 곡조는 아니야. 막 2박 3일을 뛰어요. 차 안에서. 지치도 않으셔요. 근데요 놀란 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집에서 제가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게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찬송가가 아니라 별처럼 아름답던 사랑. 이게 뭐예요? 나 이거 찬송가인 줄 알았어. 그런 노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 근데 제가 그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마귀가 시험하는 자리에 있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상 갖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세상 사람 되는 거고요. 세상 갖고 오진 자리, 마귀 시험에 드는 자리에 있으면 나는 아니다?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이죠.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10시 됐네요. 한 15분, 20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마무리하는데 오늘 깊게 또 거창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유두고통이 두 가지 우리가 앉는 자리가 중요하다. 서는 자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위치가 어딘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중앙인가? 여러분 자꾸 길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 한 3,000명씩 몰려다녔을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라고 다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핵심 제자예요. 거기 12명 있었잖아요. 70명 있었잖아요. 3,000명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3,000명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 걸터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쫓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차하면 흩어질 사람들이었죠. 정작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 서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성령님은 안으로 우리를 밀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뒤로 나가려고 해요.
미시면은요, 성령님에게 등 떠밀려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3,000명에서 2,000명 안으로, 2,000명이 1,000명 안으로, 1,000명 안에서 100명 안으로, 100명 안에 70명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70명 안에 들어와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밖에는 무리예요. 걸터 앉아 있는 사람들, 여차하면 세상으로 나가고 여차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은, 제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위태위태, 너 내 백성 맞냐? 내 자녀 맞냐? 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맞냐? 하나님 마음 위태하게 만들지 말고, 응? 이렇게 목사도 보면은요, 위태한 분들이 계셔요. 응? 놔두고 하는 이야기일까? 그러지 말고 위태한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여차하면 저분 신앙이 또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어떠면 저분 신앙이 있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정말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3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걸터 앉아 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틈 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좀 많이 못해요.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해도 10년뿐이 못해 앞으로. 응? 성경 봅시다. 성경 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아멘도 안 하지만 새벽 예배 영상 시청합시다. 새벽 영상하고 세일에 새벽기도 합지만 졸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나와보고 그 새벽에 나오는 기쁨도 좀 알아보고, 아멘.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알아서 신앙인들이 누리는 행복도 좀 알아보고, 아멘.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 틈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자꾸만 끌고 갈 책임이 있다. 틈 주지 않기 위해서. 안 끌려오면 틈을 자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태해지고 이상한 거 귀에 들려오고 이상한 거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쑥 들어오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두고가 죽었어요. 기절했다 깨어난 거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살아나지 못해.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뛰어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자꾸 퇴보하고 나태해지고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쇠약해지고 결국 죽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늘 영육이 새로워져서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걸터 앉아있고 틈을 주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운데로 그 은혜의 깊이에 푹 잠기고 감사의 깊이에 푹 잠기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